보통은 부처님 불교에서 그 부처님을 몰할 때 보통 그 하늘의 달을 가지고 많이 말해요. 뭐 해를 가지고 해도 되고, 자 하늘에 떠 있는 그 달 자체를 법신이라고 해요. 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언젠가는 없어지죠. 오늘날 우주과학 달도 해도 언젠가는 지구도 사라지겠지만 그냥 우선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달을 법신이라 한다면 달빛 그 광명을 보신이라고 해요. 잘 이해하시면 불교 공부에 엄청 도움이 돼요. 달 그 자체는 해라고 합시다. 해 그 자체는 법신 불이라고 해요. 법신 부처 붙여서 진리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법신 불 진리의 몸으로서의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달 광명이나 해 광명은 보신이라고 해요. 보신 불. 그래서 수 없는 수행을 통해서 결과물로서 그 성취한 수행의 결과로서 어떤 깨달음을 이루어서 아라한과를 성취해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그 성자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을 보신이라고 해요. 동화 일보할 때 그 보자입니다. 보자는 갚을 보자. 그래서 수많은 수행을 통해서 끝없이 복과 지혜, 공덕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끝없이 쌓여 있는 그 부처님을 보신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 저를 보세요. 지금 해가 떴다, 달이 떴다 하면 어디 뭐 강이 있거나 바다가 있거나 호수가 있으면 그 물에 비치죠. 물에 비쳐 있는 그 그림자로서의 달이나 해를 자 따라가세요. 화신불, 응신불. 응신이나 화신은 같아요. 원래 뜻이. 자, 응신은 그 응할 응자입니다. 응신.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은 자기의 깨달음뿐만이 아니라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자미도 선도탑. 6글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미도 선도탑. 그 능언경에 나와 있는 말인데, 자미 스스로 자자 아니미자 제도와 도자. 자기 자신은 깨달음을 이루지 못할지언정 내 깨달음을 조금 뒤로 미룰지언정 선도타 이웃을 다른 일을 먼저 선자입니다. 제도할 도자 타인 타자 다를 타자. 나 자신의 깨달음은 뒤로 잠시 미루더라도 일체 중생 이웃 사회 이웃 수많은 중생들을 먼저 아라한가를 성취하게 한다든지 불교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을 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제도화해주는 그런 그 적극적인 역할을 어서 오십시오. 그 보살 정신이라거든요. 대승불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자미도 선도타. 외우기도 쉽다. 한번 외워보세요. 자미도 선도타. 저희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예, 자미도 선도타. 다 한문입니다. 자미도 선도타. 자기는 비록 제도하지 못할지언정 아니할지언정 또는 미룰지언정 선도타. 타인을 제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구원해주고 깨달음의 세계로 저 바람일 땅의 세계로 건너주는 거죠.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응화비진문에서는 그 양나라 소룡태자가 이 내용을 처음 읽어보더니 여기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우리들을 좀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응신, 다른 말로 화신이죠. 응신, 화신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다. 저 호수의 물에, 여기 지금 접시물에, 여기 컵에
지금 불빛이 비쳐 있다면은 이 속에 지금 비쳐 있는 이 전등 불빛은 이 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저기 원래는 지금 천정에 달려 있는 거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 기독교 천주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신 그러죠. 성부가 하나님이고 또 성자는 또 예수님이고 또 성신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불교로 해석하면 좋아요. 성령이 불교로 보면 불성일 수도 있어요. 자기 그 기독교 서양 사람들은 귀신 영자 그 영가할 때 쓰는 그 신령 영자, 귀신 영자를 써서 보통 불교 용어가 아닌 용어로 번역할 때는 그거를 신령 영자, 성품 성자를 써서 영성 그래요. 들어봤죠? 저 사람은 영성이 뛰어나, 영성이 굉장히 맑아 그런다고요. 성부, 성자, 성신할 때 그 성신은 성령인데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하나님이 진짜 계셔서 어떤 위대한 힘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하거든. 근데 이제 다른 종교도 공부해 보면 이게 불교와 기독교도 오랜 세월을 이렇게 서로 오면서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거죠. 불교가 2500년이 됐고 기독교는 이제 뭐 2024년이니까 한 500년 이상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 시절에 저 동방 박사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저쪽 중동 쪽에서 인도로도 왔다 갔다 하고 인도에서도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인도의 불교도 그 접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특히 이게 삼위일체설 법신, 보신, 화신이 나눠놓으니까 셋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라는 거거든요.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 기독교 용어 같지만 원래 불교 용어죠. 삼위일체. 법신, 보신, 화신은 원래 하나다. 성부, 성자, 성신도 하나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봅시다. 응화신은 진신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했죠. 자, 그 원문을 넘겨봅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약 3000년 전에 오신 그 부처님은 일명 화신이라고 해요. 화신불 또는 응신이라 하기도 하고 같은 뜻입니다. 응신 다르고 화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중생의 지금 대승보살 얘기하다가 응신이 약간 옆으로 샜는데 중생을 이익을 위해서 응해주는 거죠. 사탕 하나 줄래? 라고 하면 응하고 응해주는 거죠. 그게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잠시 나타나주는 것을 나타나준 그 몸을 응신이라고 해요.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이해됐죠? 네.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든지 호랑이 몸으로 나타나든지 어떤 다른 무엇으로 나타나주는 거죠. 그리고 화신이란 말도 같은 뜻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80인생을 살고 돌아가신 그 부처님은 화신불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남겨놓으신 수많은 진리의 말씀 그 자체를 법신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은 법신불이 되는 거지. 법신불이 되는 거죠. 법당에 저렇게 모셔놓은 분은 하나의 우상으로서 형상으로서 우리가 모셔놓은 거죠. 부처님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교나 다른 종교는 십자가, 뭐 어떤 데는 성모 마리아, 어떤 데는 저마다 상징물을 이렇게 해놓고 그 민족, 그 나라, 그 문화에 따라서 그 표현 방식이 다른 거죠. 불교는 이렇게 절을 짓고 법당을 만들고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우상 숭배 아니야? 이렇게 말은 하죠. 근데 우상 숭배 아니죠. 어떤 하나의 진리를 우리가 이제 깨우쳐 나가는 과정에서 그 위대한 스승을 추모도 하고 그분을
우리가 추종하고 따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게 안입이 설신이 육군을 가지고 늘 상대하는 거니까 눈에 안 보이면 그 우리들의 그런 어떤 믿음 생활이나 그런 수행 생활이 잘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 하는 겁니다. 어디 명상센터 어디 가보면 이렇게 점 하나 찍어놓고 그 점만 또 주시하라 하잖아요.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우상이야.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점을 쳐다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점 한 점 까만 그 점 한 점을 통해서 그 명상이면 명상, 참선이면 참선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깨닫거나 발견하기 하기 위해서 점 하나를 찍어놓고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딱 요 점만 보세요 이렇게 하고 점을 이렇게 점 보는 그 자체에 무슨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저 불상을 통해서 불상 그 너머에 저 우상으로서의 불상이 아니고 우상의 너머에 법신불 진리의 부처님으로서의 그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절도 필요하고 저런 불상도 필요해요. 다만 소태산 박준빈이라는 원불교를 만든 분도 불교를 특별히 공부한 분은 아닌데 저 전라남도 장성 그 백양사 뒤에 운무남이라는 암자에서 수행을 하다가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그냥 불교를 공부 안 한 사람이 깨달았어요. 나중에 불교의 금강경을 펼쳐보니까 자기가 깨달았다는 그 깨달은 내용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 그 성경 같은 원불교 교전 요만한 책을 딱 펼쳐보면 우리 원불교의 그 근원은 석가모니 부처로부터 그 근원을 둔다라고 해놨어요. 그 원불교 그 이름이 박준빈이고 호가 소태산인데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우상의 시대는 이제 갔다 끝났다. 이제는 불상이나 이런 우상이 필요 없고 그냥 법신불로서 둥그런 원, 이 원 하나만 그려놓고 앞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이 법신불의 세계로 내가 이끌어 줄 것이며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는데 불상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불교는 원 하나 보셨죠? 네. 원. 그 원도 또 우상이라면 또 우상인 거지. 원이라는 상징물도 우상인 거지. 그것도 한도 없죠. 우상이지. 그러나 일반적인 저런 불상으로서의 우상은 다 버리고 그런 거 이제 우상하지 말자, 모시지 말자, 원 하나 떠겨놓고 그렇게 이제 하고 거기는 초파일날 따로 안 합니다. 원불교니까 부처님 오신다 우리처럼 등 달고 안 합니다. 거기는 소태산 박준빈이 태어난 날, 그죠? 그분이 깨달은 날을 우리 성도제일처럼 중요시하지 그 원불교 교전에만 원 뿌리를 석가모니로부터 시원을 둔다라고 했지만 부처님 태어나신 그 오신 날 탄생한 날을 따로 기념하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그럼 모르셨나요? 저는 원불교 우리 같은 주지를 원불교에서는 주지라고 안 하고 교무라고 그래요. 교무님 그래요. 교무 주지라고 안 하고 뭐 다른 명칭도 많은데 교무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좀 서로 왕래하다 보니까 그쪽 세계도 이제 알게 됐죠. 자, 그래서 넘겨봅니다. 이게 우리 지금 32분에 자 그러면 323쪽 폈죠. 네. 다이아몬드 같은 삶으로 바꾸는 비법 이렇게 이제 이거는 또 우리 무비 스님이 이 책의 번역가이신 그 강의를 하셨던 무비 스님께서 요 32장 들어가시면서 그 우리들에게 조금 쉽게 뭔가를 깨우쳐 주려고 이 내용은 다이아몬드 금강경이 다이아몬드니까 금강이라는 자체가 다이아몬드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삶으로 바꾸는 비법이다 이거죠. 이 내용이 자 읽습니다. 시작. 소리아야 유인이 만무랴 아승지 세계 칠보
지용고시하고 야규선 남자 선녀이니 발보살 신자 지어 자경하여 내지 사구계 등을 소지 독성하여 위인연설나 기복이 승피하리니 운하위인연설고 불지 어상하여 여여부동이니라. 이게 지금 내용이 생각보다 짧아요.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이제 저 327페이지 하이고 일체유의 법이 영원한 포영하며 여로 여겨전하니 응자여시간이니라. 불설시경이 하시니 장로수보리와 급제피구 피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일체세간 천이나 수라 물소설하고 계대환이하야 신수봉해하니라. 자, 처음으로 다시 오십시오. 한번 오면 마지막이니까 한번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수보리아야 교인이 만구량아 승지세계 질보로 치용보시하고 야규선 남자 선여인이 발보사 신자가 지어 사경하야 내지 사구계 등을 소지 독성하여 위인연설하며 기복이 승피하리니 운하리 연설고 불지 어상하여 여여부동이니라. 일체유한 하이고 일체유의 법이 여모한 보영하며 여로 여겨전하니 응자여시가 이니라. 불설시경이 하시니 장로수보리와 급제피구 피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일체세간 천이나 수라가 운불소설하고 계대환이하여 신수봉해하리라. 자, 번역을 읽겠습니다. 323조 시작. 수보리아 만약 어떤 사람이 그분 부활을 가지고 널리 보시한 이가 있고 만약 또 다른 어떤 성남자 성경이 있어서 보살의 마음을 내어 이 경전을 가지고 내 긁기 마니아로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다른 일을 위해서 설명하여 준다면 그 복이 앞의 복보다 훨씬 뛰어나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남을 위하여 설명하여 주는 것인가? 상에 끌려 다니지 말고 여행하여 동요하지 않는 것이다. 넘기시고 모든 자기가 있는 것은 마치 꿈 같고 환영 같고 물거품 같고 반드시 이와 같이 관찰하도록 하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말씀하여 마치시니 덕이 높으신 수보리 존자와 여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일체 세간의 천신들과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는 모두 다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아들이며 받들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강경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전을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도 했지만 그 첫 시작을 여시아문으로 시작을 해서 신수봉행으로 끝나는 것은 모든 팔만대장경의 구성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로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할 때 그 나는 누구냐?
부처님이 10대 제자 가운데 제일 암기력이 뛰어난 아란다 존자, 줄여서 보통 아란존자 그러죠. 다자 빼내고 아란존자 또는 아란다 존자라고 그래요. 같은 사람입니다. 여시 아문할 때 그 나자 나가 누구냐? 그 나라는 사람은 아란존자를 의미해요. 왜 그러면 모든 경전을 만들면서 아란존자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느냐?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부처님 사후에 더 시간이 지나면 부처님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안 했던 말도 했다라고 자꾸 말을 옮기니까 그 제자들이 즉시 모여서 그 칠흑불에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경과 부처님의 생활 규범 뭐 하지 마라 해라 하는 그런 규칙들을 다 읊어내는데 부처님의 계율 일상생활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칙이죠. 우리가 소위 지금 이 사회생활하면서 지키는 법이라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그 규칙 그 법을 불교에서는 계율이라고 해요. 계율 들어봤죠? 그 계율은 우발이라는 계율에도 전문가가 있어요. 저마다 주특기가 다르니까 우발이라는 10대 제자는 다른 것보다도 계율에 또 유별나게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발이 존자가 그 부처님의 계율을 쫙 읊는 거예요. 뭐 그냥 책 한 권을 다 읊는 거죠. 근데 이 소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경전은 아란존자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녹음기 틀듯이. 우리는 아란다 존자를 우리는 다 이호 700대중은 당신을 우리는 믿는다. 부처님을 늘 낮이나 밤이나 붙어 다니고 늘 했으니 남도 아니고 사촌 동생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천재적인 암기력을 믿으니까 여기서 한번 그대로 암송하라 이거죠. 그 아란존자가 쫙 읊어요. 그래서 나머지 700대중이 듣고 이야 정말 이쪽에 물 대접을 이쪽에 물 대접에 옮길 때 옮기다 물방울이 옆으로 떨어지고 한 방울 새어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아란존자가 암송에 내는 것은 물 한 방울도 유실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무슨 붕어빵 찍어내듯이 녹음기 그대로인 거죠. 거기에 다른 잡소리가 들어갈 게 없는 거야. 그럼 700명의 대중이 이야 정말 티끌만큼도 더 보태지도 줄어들지도 않고 어쩌면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야 100% 완벽하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다 700명이 오케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맞다. 그래서 그게 경전으로서 이제 한 권이 이루어집니다. 금강경, 법화경, 무순경 모든 경들이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첫 번째 결집이 되죠. 첫 번째 그 책으로서 이렇게 나온 것을 불교 용어로 결집 그래요. 결집. 우리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모을 집자니까 모을 결자 결집. 그래서 아란존자가 이와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하면서 쭉 이제 서론 이 금강경 같으면 처음 시작하는 법회 인유분이 우리가 보통 무슨 리포트 작성할 때나 논문 쓸 때 서론, 본론, 결론 하듯이 첫 도입, 머리글, 서론 격에 해당되는 게 법회 인유분인 거죠. 지금 우리가 배울 이 부분은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서론, 본론, 결론이지. 결론을 이제 응화비진, 응심 또는 하시는 진짜 진불, 진짜 법신불, 진짜 진리로서의 진짜 부처가 아니라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되짚으면서 금강경 전체 정신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죠? 해톤선이 또한 이 모든 게 그래서 전번 시간에 그랬죠. 금강경은 1분부터 16분까지는 전반부는 그 당시에 모인 현전 지금 이 순간에 모여있는 이 대중을 위해서 금강경을 설명하셨고 17분부터
마지막 32분 응합 비진문은 어떻게 보면 또 그 뒤에 또는 지금 우리 말세에 뒤에 또 나타나는 우리 중생을 위해서 또 부연 설명하듯이 또 법문을 하셨다 이거죠. 앞에서 했던 것을 중언 부언이라고 그랬죠. 또 중언 부언, 언설이니까 중언 중설, 중언 중설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이제 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이제 1교시 시간 끝나갈 시간 됐군요. 여기 보면 남을 위해서 이 금강경을 설명해주고 소개하고 또 이 금강경의 한 글, 한 구절만이라도 뭐 사행시 같으면 일행, 이행만이라도 금강경에서 사구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어렵게 들리면 사행시라고 해도 좋아요. 금강경 전체를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애 범소유상 계시엄한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일체유의법 염엄한포역 여러 여계전 응자여시관 이게 있고 또 불응주색 생신 불응주 성향기 촉법 생신 응무소주 이생신 이게 있고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 권류자 법사능사 하항비고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교통정리하듯이 이렇게 요점을 정리해놓은 짤막한 부처님 그 말씀을 금강경 한문투의 표현 방법으로는 사행이라고 안 하고 일구, 이구, 삼구, 사구 제가 한 시를 지었죠. 사행의 시를 지면 그걸 사구 일구, 이구, 사구라고 표현하거든요. 일행, 이행, 삼행, 사행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은 한문에서는 5글자로 한시를 지었으면 오원절구 그래요. 절구라는 건 끊을 절자인데 그러면 그 5글자로 가로로 5글자를 쓰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을 일행, 이행, 삼행, 사행 보통은 이렇게 말하는데 한문에서는 첫 번째 일행을 일구, 두 번째 이행을 이구, 세 번째 삼행을 삼구, 네 번째 사행을 사구 그런다 이거죠. 금강경에서 사구계 하는 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 그 사행으로 넉 줄로 이루어져 있는 짤막한 부처님의 그 말씀을 정리해 놓은 것을 금강경에서는 사구계라고 한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명해주고 금강경을 소식을 알려주고 자기가 금강경을 이해한 만큼 남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잘 전달하는 건가? 불치 어상 여여부동 아주 이거 멋있는 말이에요. 이 금강경 전체를 또 이렇게도 표현해. 처음부터 금강경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인 중생 수자 들었죠? 네. 아상 인상 중생견 수자상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끝없이 반복해 나왔죠. 그 얘기를 다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말을 다 건너뛰고 그냥 모양 상자 하나만 끌고 들어온 거예요. 불치여상. 자 따라하세요. 불치여상. 모양에 집착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모양에 집착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갖는 것을 취한다 그러는데 그 취한 취자거든요. 모양을 내가 가져오지 말고 모양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질 취자니까 불치어상 상해 모양의 형상의 우상의 그런 것들을 취하지 말라는 말은 다 가지지 마라 잡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하면 집착하지 말라는 또 그 말이에요. 상의 모양에 집착하지 말고 여여부동 늘 변함없이 우리는 찰나찰나 모양에 우리는 늘 지배를 받고 휩쓸리고 우리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렇게
부처님 법을 또는 금강경을 남을 위해서 설명해주면 올바른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나요? 저를 보면 야 스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말도 잘한다. 어떻게 잘생겼다. 스님이 어떻게 땡글땡글하게 저렇게 생겼을까. 이게 다 모양이거든. 그 모양에 집착하면 이 속에 스님이 강의하는 강의는 이제 안 들어오고 스님 코도 잘생겼네. 귀도 잘생겼네. 머리도 두상도 잘생긴 것 같아. 저 스님 어쩌는지 이렇게 저럴까. 그러면 금강경 공부가 안 돼. 꼭 고설이에요. 쉽게 전달하는 게. 불치어상이라는 게 이 앞에 어떤 모양의 우상의 형상의 육조해영 스님이 그렇게 못생겼답니다. 저는 남한선사에 10여 년 전에 스님들과 같이 보고 오긴 보고 왔는데 실제 가서 오칠해놓은 등산물로 보니까 못생겼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시절에 육조 스님이 시골 사람이기도 하고 못생겼다 이거예요. 그 못생긴 육조해영 스님을 겉모습으로 보면 그 사람은 선지식의 도인인데 생긴 모습만 보면 그야말로 우리 옛날 표현으로 뗄나무 나무 장사. 원래 육조해영 스님이 더버무리 총각에 24살 때까지 나무를 산에 가서 나무 한 집씩을 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나무 팔아가지고 그 돈 1,000원 2,000원 벌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24살 때까지 살았거든요. 그 뗄나무꾼이란 말 하죠. 그야말로 뗄나무꾼이야.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무식하고 지금같이 무슨 뭐 중국 치과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서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접근하면 도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금강경의 삭구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도 상해에 머무르지 마라. 이 사람은 좀 잘생기고 이쁘니까 내가 1분이면 끝날 거를 1시간 동안 붙잡아 놓고 설명을 하면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잘생겼건 뭔데 따지지 말고 부처님이 진리만을 오로지 전하려고 딱 마음 먹고 그런 이렇게 그걸 잡지 말고 취하지 말고 가지지 말고 취하지 말고 항상 자기 마음을 여여부동 항상 태산같이 움직이지 말고 자기 중심을 딱 가지고 이 부처님 말씀을 금강경의 삭구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이 삭구계를 전하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삶으로 바꾸는 비법 이렇게 해놨는데 이 비법이 다른 게 아니고 불치어상 여여부동의 자 따라하셔야 됩니다. 불치어상 여여부동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우리는 수행 전법 해 나간다. 오늘 그것만 암기해도 굉장한 공부입니다. 불치어상 상을 취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여여부동 항상 태산같이 움직이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또 다른 얘기에 법을 전하는 걸 전법이라 하잖아요. 전법을 하면 그게 최고의 올바른 전법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즉비사상이라고 그랬고 항상 모든 것은 아니다 이체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멋진 명건물을 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 열애에게 나 부처에게 나에게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법을 진리를 설했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한마디도 설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처님이 자꾸 부정을 해요. 부정하는데 뜻이 깊어요. 중생들이 집착을 하니까 열애는 실로는 진실로는 한마디도 한 사실이 없다. 열애가 그러면 수많은 팔만대장의 말을 쏟아내는데 그거 다 뭐냐? 그러니까 이름만 설법일 뿐이지 이름만 설법인 것이지 열애의 설법이라는 그것도 상이라 하면 모양이라 한다면 열애의 설법이라고 하는 그 모양에도 제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집착하지 말라. 나의 설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금과 옥조란 말이죠. 그것은 막 그거 막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의 헌법도 국회의원들이 마음만 고치고 영원한 게 법이 영원한 게 없죠. 고칠 수 있는 듯이 그 부처님 당신도 나의 설법은 뗏목일 뿐이야. 강을 건너는데 잠시 이용하는 뗏목인 거지. 잠시 이용하는 뗏목을 그 강을 건너갔으면 두고 가는 거지. 그 무거운 뗏목을 누가 짊어지고 가겠냐 이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불교에서 이제 많이 쓰는 말인데 상노름 그래요. 그 모양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해서 거기서 울고 불고 그래서 그 모양상자 놀이할 때 논다는 말인데 상노름 그래요. 한번 따라하세요. 상노름. 상노름. 불교 수행자는 상노름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야 되는 거죠. 상노름을 안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상은 이제 버려야 되는 거지. 자 여기 보면 책을 펼쳐 보시면 그 320 330페이지를 펴보세요. 330조. 자, 폈죠? 330조 그 금강경을 빨리 읽는 요령이 있습니다. 여시하문하여 신수봉행하니라 하면 금강경 한 편을 다 읽은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 무비스님 우스갯소리로 금강경 5149자라고 그랬죠? 뭐 5147자라는 사람도 있고 5149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씩 뭐 더 빼고 하다 보면 숫자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149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달달달 빨리 읽으면 뭐 15분 만에 한 번 읽을 수도 있고 뭐 번개같이 읽으면 10분 만에 도 읽겠죠. 그런데 우리 무비스님께서는 그렇게 그 많은 걸 5천자가 넘는 글자를 언제 다 읽으느냐 그렇게 읽지 말고 자 따라하세요. 여시아문 신수봉행 그런 금강경 다 읽었다 이거예요. 처음 시작 여시아문 읽고 마지막에 신수봉행 그러면 중간은 다 생략. 그렇게 하면 금강경 한 편을 다 읽었다라고 무비스님이 우스갯소리를 하셨고 자 지금까지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했죠.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부처님께서는 제자 수고와 영을 통해 상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값진 인생에 대해 활짝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셨죠? 지금까지 여기 이 32분까지 달려오면서 끊임없이 좁쌀 영감도 아니시되 계속 했던 소리를 또 하고 또 하고 하시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는데 알고 보면 우리의 값진 인생에 대해서 그 우리의 값진 인생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상 노릇만 안 하면 상을 떠나면 상 그 모양의 현상에 집착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더 큰 뭔가가 보이는 거지. 그게 이제 금강경에서 말하는 반야입니다.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지혜. 그게 이제 상을 떠날 때 반야가 나타난다. 현상에 집착하지 아니할 때 아까 불지어상 여여부동 그랬죠. 상을 취하지 않고 집착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 여여부동할 때 그때에 비로소 지혜가 만일 물건같이 보인다면 그때에 한 줄기 광명으로서 우리 앞에 처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상에 집착하고 있는 한은 영원히 반야 지혜는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상만 떠날 것 같으면 그 현상에 집착만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우리 인생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인생으로 활짝 열린다 이거죠. 자 그리고 시작. 모든 대중이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경전을 마칩니다. 아까 읽어보실 때 비구니 우바세 우바에 나왔죠. 그 우바세는 남자 신도고 우바이한 비구니 할 때 니처럼
우바이는 여성 신도를 인도 사람들이 우바이 그래요. 여성 출가자를 비구니 하듯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 모든 1250명 뿐만 아니라 이 금강경 법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신수봉행 믿고 잘 이것을 받아들이고 신수봉 받들어서 행은 실천이니까 그 실천하겠습니다. 상을 떠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항상 현상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그 현상 그 너머에 그 본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질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 보이지 않는 본질을 금강경에서는 반야라고 하는 거고 지혜라고 하는 거죠. 현상에 집착하고는 영원히 그 본질이라는 지혜, 그게 무슨 뭐 물건처럼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그 현상으로부터 집착만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냥 반야는 툭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자, 금강경은 5천 여자의 지나지 않은 짧은 경전이라고 그랬죠? 자, 그거 읽습니다. 시작. 금강경은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몇 가지 되짚어보면서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금강경의 원 제목은 금강반야 바라기경입니다. 금강반야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지혜, 바라기는 도피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으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날카롭고 빛나고 견고한 지혜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 인간의 숱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사 수많은 문제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아상, 나에 대한 고집, 인상, 남이라고 하는 데에서 오는 온갖 고집과 차별심, 중생상, 부처님과 다를 바 없다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죄 많은 중생, 부족한 인간이라고만 치부하면 한다면 그 또한 큰 병이라는 것, 수자상, 나이에 대한 한계의식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상병을 문제로 보고 응병여약벽에 따라 약을 준다는 입장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 상 가운데 가장 고치기 쉬운 것이 수자상인지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 사람은 어린 대로 나는 어리니까 하는 의식을 갖게 되고 나이 드는 사람은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생각을 대수롭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깨달은 사람의 안목에서 볼 때는 이러한 것이 큰 병입니다. 불교에서는 결코 나이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행세를 하는 것도 병이고 자포자기에서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는 것도 병입니다.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계의 의식을 가진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자리, 궁극적 삶의 자리에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이에 대한 의식을 극복하고 늘 꿈을 꾸고 꿈꾸는 것을 바로 실천해 오길 때 불교를 만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금강경의 대지는 파이집, 현삼공 두 가지 집착을 깨뜨리고 세 가지 공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직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과 법칙, 모든 것을 법이라고 하는데 법에 대한 집착을 깨뜨려버리고 아공, 법공, 구공의 이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저절로 푸른 하늘과 빛나는 태양이 드러납니다. 상병을 치유하는데 더 이상의 특효약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금강경을 통해 상병을 깨고 나면 굳이 빛나는 태양과 푸른 하늘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대자유의 삶이 펼쳐지고 날마다 좋은 행복한 삶이 펼쳐집니다.
특히 금강경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최상 최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49제를 지낼 때 금강경 독송을 많이 하고 금강경 법구경을 많이 올립니다. 깨치게 해주고 저승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참으로 밝고 밝은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금강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즉비의 논리입니다. 금강경은 곧 금강경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이 금강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제대로 알면 굳이 금강경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불교든 부처님의 일이든 중생의 일이든 즉비 논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도 곧 부처님이 아니라 이 이름이 부처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생도 곧 중생이 아니라 이 이름이 중생이다. 보살도 보살이 아니라 이 이름이 보살이다. 부처님의 깨달음도 곧 깨달음이 아니라 이 이름이 깨달음이다. 병으로 제일 중요하게 다뤘던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니라 이 이름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미암아 잠깐 일어난 한 조각 구름 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생겼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단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부정하지 않으셨겠죠. 아무리 해양이 뛰어나고 중생들을 위한 방편이라 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도 부정하고 그것과 한 꾸러미로 탐진치 삼독과 내지 84,000 번뇌 만상도 다 부정합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존재한다면 교실에 불을 켰을 때 어둠이 문을 통해 나가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을 잠그면 어둠이 나가지 못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갈 틈이 없습니다. 불을 켜면 환하게 밝아집니다. 어둠이라는 게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어둠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착각이고 환영입니다. 그와 같은 이치가 우리 존재의 실상입니다. 알고 보면 이 세상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해양 법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론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눈을 뜨고 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비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특히 부처님은 과감하게 우리의 상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강경에서 여러 번 만날 수 있었던 즉비의 뜻입니다. 참으로 바냐바라미리 즉비 바냐바라미리요 심양 바냐바라미리다 라는 구절은 육회, 통쾌, 상쾌한 말입니다. 속이 뻥 뚫리는 말입니다. 나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 아니요 이 이름이 나의 고통이다. 나의 병은 곧 나의 병이 아니요 이 이름이 나의 병이다. 나의 공로와 공덕은 곧 나의 공로와 공덕이 아니고 이 이름이 나의 공로와 공덕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나의 짐, 나의 아픔, 온갖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됩니다. 적응시켜 쓸어버린다면 내 인격은 어느새 훌쩍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강경의 가르침은 단순하면서도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데 전공을 기르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고로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는 선사들이 금강경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종단인 대한무교 조계종은 선종을 개설하였기 때문에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육조 해능 스님이 나무 한짐 팔과 가지다가 금강경을 통해 자양봉도 한짐을 짊어지고 기억한 역사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 우리의 삶에 되살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금강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나라는 전법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금강경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스스로 본래 지니고 있는 자기 안의 신통 요형을 드러내 당당하고 값진 삶, 행복한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해 나아가는 온 인류가 진정으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가르침, 근원적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경전이 금강경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금강경 전법에 힘쓰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무비 스님께서도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이제 날리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역시 우리가 금강경 한문을 다 배웠으니까 우리들도 저마다 자기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가나 오나 또 오나 가나 늘 금강경의 가르침을 전법 전하는 그런 불자가 이제 되자라고 마무리를 이제 하셨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질문을 해보실까요? 한 20분 시간이 남았네. 오늘은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합니다. 질문. 뭐 있어요? 제가 대학사에서 불교대학에서 금강경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네. 금강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고 오. 그러시더라고요. 오.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는데 어떻게 대답하면 지금까지도 했는데 또 그거는 이제 각자 저마다 금강의 32장과 한 권을 다 읽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대답할 거야. 자기 나름대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금강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금강경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라는 가르침이야. 이렇게 해줘도 되고 무주니까. 그렇죠. 항복이라. 항복. 저는 그냥 무아라고 그래요. 무아. 그것도 괜찮고 나 없음인데 나 없음이니까 나라는 실존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없다고 부처님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으로 파고들어 보면 원래 무아다는 거지. 무아. 원래 무아이니까 집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영원한 존재로서의 참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아인 거고, 무아이니까 머무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무주라고 그래요. 금강경은 다른 말로 지금 정리 잘하신 거예요. 그냥 무아경이라고 해도 돼요. 무아경, 무주경. 어디도 머물지 마라,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이니까 머무르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가득한 어디에도 사람이든 물질이든 어디에도 머무르지 마라. 그래서 금강경은 그러면서 이제 그 6가지 비유를 오늘 배우는 이 장면 마지막에 여로 여여전 로전 그죠? 요라는 것은 이슬이죠. 일체유 몽한포영 로전 6 이걸 따라하세요. 6가지 비유 비유 유자를 써서 융유 부처님께서 더 많이 있겠죠. 근데 우선 그 당시 3000년 전에 인생은 본래 그 나라고 내세울 게 없어 무아야. 그런데 얼마나 허망하냐면 100년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아침 이슬 것 같아. 해가 뜨면 풀잎에 맺혀있던 이슬이 금방 말라버리고 사라지듯이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존재라고 해서 그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꿈 같고 꿈 때문에 뭐 없잖아요. 환상이고 몽환, 포, 물거품 같고 뭐 물거품이 꼴록꼴록꼴 하지만 금방 또 사그러들고 그림자 같고 그림자 같고 그 다음에 번개불 같고 또 번개 같고 그래서 몽환, 포영, 로전 그래서 육류 6가지 비유를 마지막에도 그런 비유를 끌고 와서 부처님께서 그 일체 모든 현상은 그 일체 유의법이죠. 일체 모든 현상은 몽환 포영이야. 여모와 묘로역이죠. 음장여시관 몽환 포영 로전 6가지 비유를 내가 지금 했지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6가지 비유를 잘 생각하고 그걸 잘 사유해서 이 세상을 그 6가지 비유를 잘 1차, 2차 방정식 풀듯이 거기다 잘 대입시켜서 늘 사유하고 집중하고 통찰하라는 게 응작여시관 마지막 그 말씀이에요. 응작, 응당이 여시관 이와 같이 볼관자는 단순하게 본다는 게 아니에요. 통찰이에요. 통찰. 깊이 몽환, 포영, 로전 6 비유를 잘 좀 생각하고 잘 생각해봐. 그러면서 그렇게 깊이 통찰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말로 지식으로 이론으로서가 아닌 진정으로 자기가 무아를 체득 몸으로 완전히 체험적으로 그냥 몸으로 그냥 말하기 전에 몸으로 벌써 무아를 자기가 체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물을 때 금강경은 한마디로 무아야 나라는 존재가 없음 그런 가르침이야라고 법인같이 답을 해도 100점짜리 답 맞아요. 잘하셨어요. 자,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일반 진짜 사람들은 이게 건강경이 네. 세상에 났을 때나 이렇게 네. 이제 계속 이제 하는 경이다 네.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건강경을 이제 이렇게 봤는데도 돌아가신 사람을 위해서 구원한 부분은 없는데 왜 건강경이 사실 돌아가시면 꼭그 건강경을 기억을 해야 되는지 하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지금 이제 그 설명은 간단해. 이 우리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불교에서는 영혼을 영가라고 그러는데 돌아가신 영가에게도 이 모든 현상 존재 실상은 무하다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그리고 우리 몸만이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의식마저도 나라고 돼서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 영혼에게도 그 가르침을 전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 영가 영혼으로부터 집착을 못하게끔 당신은 이미 죽었어요. 사라진 존재야. 금강경 그런 집착을 우리 현존 살아가는 우리 인생 100년 사람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영혼마저도 그 집착을 못 꺼내놓고 있으니까 금강경의 말로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거니까 불치어상 아까 들었죠? 불치어상이야.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이미 이제 이 세계에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다 돌아가셨고 이 세계에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다.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먼지 하나부터 우주 전체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모였으면 흩어져 버리고 흩어져서 사라지는 것을 공이라 하고 없다 하는 거니까 그 죄를 지내주면서 금강을 읽어줄 때 그 영가 영혼이 와서 듣는다면 멋진 법문인 거죠. 와 그래 맞다. 내가 괜히 저게 끼웃거리고 너네들 후자에 나타나서 뒤숭숭하게 만들고 알아서 다음부터 이제 안 할게. 그리고 금강경을 듣고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데 이것보다 최고의 약은 없는 거지. 그래서 중생의 병에 따라서 오직하면 부처님을 의사에 많이 비유해요. 의사. 감기 환자가 오면 감기약을 처방해주고 눈이 아프면 눈 안약을 처방해주고 다 중생의 병에 따라서 그 처방전이 달라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금강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이거 처방약인 거지. 이거는 공통된 처방약으로서
무아, 무주, 무상 그것을 부처님이 무아가 약이라면 무아의 약, 처방약, 무주의 처방약, 모양이 없으면 무상의 처방약을 계속 약을 처방해 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무념, 무상, 무주 계속 그 약만 계속 냅다 부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을 먹고 우리가 인생 100년을 살면서 그 끝없는 그 집착으로부터 파생되고 생기는 한없는 고통을 많이 받으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은 무아를 터득해야 되고 무상을 터득해야 되고 머무름 없음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는 무주를 이제 터득하게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49제 때 금강경을 읽어주는 것 자체가 그 영혼들 또 우리 죄를 지을 때 보면 이 지구상에 뭐 지구가 아니라 우주 지금 우리 오늘 아버지 기제선 날인데 아버지 밥 한 그릇만 떠오는 게 아니고 스님들이 축원할 때는 이 시방법계 우리 불교식으로는 시방법계지만 일반적으로는 우주 지금 이 도량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그런 영혼들이 그 객승 뭐 나그네 마냥 왔다 갔다 한다 이거야. 그 와서 지금 여기 와서 이 음식들을 먹고 금강경 뭐 독경 스님들의 좋은 부처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좋은 그게 처방전이죠. 처방전 이걸 잘 듣고 그 고통으로부터 해탈하고 극락세계로 우리가 보내준다 하지만 좋은 세상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밥을 한 그릇 떠났지만 우리가 스님들이 그 연구를 할 때 변식진원 그래요. 변식진원. 네, 변식진원. 그래서 이 음식이 비록 한 그릇인데 갑자기 또 예수님이 또 태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빵 한쪽으로 5,000명 먹여 살리는 이치와 똑같아요. 그게 변식진원이야. 그냥 빵 한쪽으로 예수님이 뚝딱 하면 5,000개의 빵이 돼가지고 5,000명을 다 먹였다 하잖아요. 제사 지낼 때 스님들이 요령이나 목탁을 지면서 변식진원을 한다고. 이 음식이 다 수천, 수만, 수억만의 음식으로 변해서 수억만의 영혼, 영가들이 동시에 다 먹고 배부르기를 염원하는 거죠. 그게 변식진원. 변식진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강경은 산 사람에게도 우리 인생 100년의 108번뇌 뭐 탐진치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데도 멋진 처방약이라면 멋진 처방약인 거고 또 돌아가신 또 망자들에게도 49제든 기제사든 천도제 때든 끊임없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영가의 세계, 영혼의 세계가 있다 한다면 들으라 이거죠. 이거 듣고 바로 해탈하라 이거죠. 무아를 해탈하라. 무아의 가르침이니까 무아의 가르침을 듣고 해탈하라. 해탈하라. 해탈. 이고 등락이죠. 이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등락. 즐거움을 얻으라는 건데 그 즐거움이 불교식으로 말하는 정토, 극락세계. 극락이라는 말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다할 극자거든요. 지극할 극자인데 다할 극. 그 끝을 말하는 거야. 그 아주 마지막 그 도착 지점, 극락. 이보다 더 마지막 그 즐거운 세상은 없는 거죠. 마지막 최고의 즐거움만이 있는 세계라고 해서 다할 극자 하문으로 즐거움을 낙자를 써요. 그냥 극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보다 더한 영원한 행복이 갖춰져 있는 세상이랄까 세계는 없다고 해서 다할 극자, 즐거울 낙자, 극락 그래요. 그걸 이제 한문으로는 또 다른 번역을 해서 청정할 정자, 정토 그래요. 그 청정국토라는 뜻을 줄임말이에요. 청정국토. 청정국토의 줄임말이 정토. 우리 그 법륜 스님이 정토회를 만들어 그죠? 정토회를 증문즉설 그 똑똑한 훌륭한 스님이 정토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도 엄청 활동하고 있죠. 청정국토.
거라는 뜻이죠. 또 질문. 네, 저 부처님 당시에도 이 천도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예. 그 다른 종교에서 불교는 귀신을 위한 종교라고 이렇게. 뭐 그렇게 말해도 뭐 조금 더 비아냥이거나 뭐 나쁜 뜻은 아니에요. 우리 이 불교 자체가 그 이승에 지금 금생 100년 인생을 사는 금생 요것만 우리는 그 인정하거나 하는 종교가 아니고 과거생 또 미래 앞으로 우리가 죽고 또 태어나잖아요. 그 유래가 우리죠. 그래서 과거생, 현재생, 앞으로 죽어서 또 태어날 세상은 미래 세계죠. 미래생.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이 귀신이 세계죠. 다른 말로 영혼의 세계. 가끔 무당이 뭐 귀신 본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 뭐 뭘 봤다고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안 보이는 세상이죠. 그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 그죠? 근데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없다라고 할 수 없듯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는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천도제 부처님 당시에도 아주 극적인 하나의 그 에피소드인데 목련존자가 10대 제자 중에 신통이 최고인데 딱 눈 잠깐 감고 있으면 바로 저 지옥까지 갔다 오고 극락도 뭐 수많은 극락이 있으니까 다 돌아오고 그냥 축지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분인데도 자기 어머님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고 극락에 계신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지옥에 지금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통제일이니까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신통이 최고였으니까 그냥 뭐 바람처럼 날아가서 어머님을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엄마 갑시다 해서 탁 붙잡고 극락으로 옮겨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께 제가 이렇게 신통이 있고 해도 어머니가 지옥에 있는 어머니가 지옥에 계십니다. 어머니를 구제하고 구원하고 고통이 없는 극락세계로 옮겨주고 싶은데 제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목련존자의 당신의 그 너의 신통이 아무리 뛰어나도 어머니가 지은 그 전생의 죄업은 너 1인의 신통으로는 어렵다. 구원하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당시는 여름 안거를 해서 인도는 겨울이 없으니까 겨울이 있지만 신발야 쪽이 아니고 따뜻한 밀림지대에 그쪽에 부처님 주로 계셨으니까 거의 여름에 비가 많이 오죠. 그럼 우기라고 해요. 비 오는 때에 우기 3개월 동안은 거의 돌아다니지 않고 딱 이제 머물러서 수행자들이 정진하고 이제 수행하고 있죠. 그러면 음력으로 7월 보름이 3개월 공부가 끝나는 날이에요. 3개월 공부가 끝나는 날 이 수많은 수행자들 거기는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함 다양한 어떤 수행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 많은 그 수행자들에게 합동으로 대중공양 그때는 천도제 따로 제사의식이 없고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한번 베풀면 그것이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힘이 돼서 그게 어머님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지만 부처님 말씀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복을 짓고 네가 그렇게 복을 짓고 대중공양하는 그 인연으로 그 인연이 아니면 어머니가 지옥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 어머니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목련존자가 그 말을 듣고 7월 보름 백중날 그 불교에서는 우란분절 그래요. 우란분절이라는 게 한문으로 번역하면 천도라는 뜻이에요. 우란분절 모르셨죠? 뭐 무당도 천도제 하는데 그게 천도라고 하는 게 제도할 도자인데 아무튼 우란이라는 게 원래 인도의 그 용어인데 결국 그 고통의 세계 지옥이라고 해도 좋고 그런 곳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런 나의 친척이던 그 인연 맺은 그런 분들을 고통이 없는 극락으로 보내주는 그런 의식이죠. 근데 지금처럼 요령을 치고 목탁을 치고 연불 의식을 한 게 아니고
수행자에게 공부 끝나는 날 공양을 한번 합동으로 올려봐라. 그러면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덕이 돼서 그렇게 실행을 하고 이제 신통으로 다 보이잖아요. 어머님이 거짓말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옥으로부터 해방돼서 극락이라는 곳으로 잘 이동이 된 거지. 그게 이제 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뭐 설명이 안 되는 뭔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오늘날 천도제 뭐 제사 의식의 어떤 그 시발점이라고 이제 우리 불교에서 말합니다. 뭐 유교에서도 그 조상을 숭배하긴 하지만 오늘날 불교는 어떤 유교식의 조상 숭배하는 그것도 약간 불교에 좀 포함되어 있고 또 불교에서는 아란 목련조사와 관련된 그 백중이 불교에서는 그 해제 공부 끝나는 해제날이니까 해제날 대중들에게 많은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베푸는 것 그게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큰 힘으로 작용한다 이거죠. 마지막 한 번 지금 천도사에서 화엄살림하고 네네. 있잖아요. 화엄살림, 천도 의미는 어떤 거예요? 그것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오업 우주 법계의 그 화엄경 자체가 불교의 최고 경전이거든요. 특히 대승불교의 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제 발언문에 있는 것처럼 티끌부터 우주 전체를 부처님으로 보고 부처님 세계로 보는 가르침이 또 화엄경이에요. 화엄경에서는 뭐 아상, 인상, 중상 이런 말이 없어요. 없어 그냥 일체가 다 부처님이야. 일체가 다 부처님이죠. 그래서 그거를 만다라라도 표현하지만 화엄세계라고 해요. 그냥 꽃으로 장엄한 이 세상에 좋은 꽃이라는 꽃은 다 갖다 꾸며서 이 세상을 그냥 그래서 화엄입니다. 꽃 한자, 빛날 한자 꽃으로 장엄한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 우리의 그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이 방정하다고 그러죠. 방정 네모 반듯한 거를 그래서 크고 방정하고 대방 광 넓고 이 전부 다 인도식 표현인데 그냥 모든 게 우주보다 크고 우주보다 더 방정하고 우주보다 더 장엄하고 대방광 넓고 그런 이제 그 세계의 주인공은 이제 불이죠. 불 대방광 불 화엄경 그래서 그 부처님이 이제 또 계시는 거고 그래서 그 수많은 통사하면 영가 입회 뭐 15,000원 뭐 도마다 온 사방 벽면에 다해서 지상 불교 경전 중에 최상의 경전을 한 달 동안 법문을 그 방면에 뛰어난 법사 스님들을 모셔다가 그 화엄경을 80권 화엄경을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뭐 법회 입문을 설명하고 오늘처럼 누구는 마지막 금강경 응화 비진문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겠지.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가를 위해서도 위패를 붙이고 이름도 불러주고 그러니까 아까 앞에 우리 회장님 질문과 똑같아요. 왜 제사 지내고 천도제하고 49제 지낼 때 금강경을 읽어줍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 영가로부터 영가들이 집착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데 금강경이 최고의 처방약이었던 거고 통사 화엄경은 우주 법계가 다 부처님 세계이고 부처님 세계로 꾸며놓은 그 부처님 세계에 영가위패를 우리가 붙여놓고 지상 최고의 부처님 경전을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우리들도 법문을 듣지만 그 수십만 영가들도 위패로 붙여놓고 이 화엄경 법문을 듣고 결론은 이고 등락이죠. 고통으로부터 해방해서 등락 그 즐거움을 얻어라 극락 세계로 가십시오. 이래서 특히 통도사에서 화엄살림을 할 때 돌아가신 그냥 우리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법문 듣고 이렇게 강연도 듣고 메모하고 자기 수행에 도움이 되면 그만이지 왜 돌아가신 위패를 저렇게 붙이고 할까 하는데 그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에게도 이 화엄경의 법문을
설해주고 싶은 거지. 들려주고 싶은 거지. 이거 좀 듣고 여러분 영가님 빨리 해탈하세요. 해탈하세요. 해마다 우리가 화엄 사역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오십시오.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와서 듣고 가세요. 듣고 가세요라고 하면서 그런 산 사람만이 아니라 이미 죽고 100년, 200년 된 영가마저도 다시 호출 불러서 산 사람도 에게도 화엄 살림의 판을 벌려주고 죽은 망자에게도 화엄 살림의 그 판을 벌려주면서 이 법문을 듣고 역시 이고등답 해탈하세요라고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통도사 설법전에서 같이 법문을 듣는 거니까 굉장합니다.